우리 새롭게 하소서 주용훈 씨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때 사람들의 악성 댓글, 비방, 근거 없는 악성 루머 등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집 밖을 못 나갔대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정말 너무 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비방과 멸시와 공격을 하면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까닭없이 감옥에 갇혔다. 막 괴로워서 가슴이 터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까닭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루 종일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너무 힘든 이 시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어,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힘들 때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어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렇고 또 고등학교 재수할 때도 그렇고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의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만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다 좀 좋아지더니 다시 건강이 나빠지시자 이제 집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옥탑방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또 지하방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옥탑방은 다 젖고 또 여러분 또 지하방도 또 젖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알바를 하루에 이렇게 한 달 때 하는 게 6, 7개를 알바를 했대요. 이게 매일 하는 게 이렇게 된 거죠. 엄청 많이 한 거죠. 또 이제 대학교 때 아버지가 두 번째로 이제 아프게 재발하셔서 이제 병원에서는 6개월 남았다고. 그때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인생에 가장 힘들었는데 결국 아버지는 6개월 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가스는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밖을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됐어요. 그때 옥탑방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면 좋겠다. 이 고통이 정말 사라지면 좋겠다. 우리 아빠 따라가면 좋겠다. 수면제 먹고 아빠 곁으로 가야지. 그래서 수면제를 왕창 먹고 잠들었는데 그때 자신이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피부가 정말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끼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 비몽사몽 중에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약 먹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고통 가운데 들려오더래요.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있었다. 이 하나의 음성으로 이 자매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삶의 정말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분의 영혼을 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찌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깨달을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주신 마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새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됐어요. 또 죄를 회개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우세요? 마음이 절망스럽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지만 듣는 각자에게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이들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맞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 아셨지? 어떻게 내 마음 아셨지?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었죠. 광야가 미드바르란 말인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란 말이 다바르, 마라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다른 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 내가 고난과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소망을 줘요. 저 어제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어제만 이제 매일매일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어제 밤이 전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어제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잠자리 들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 외롭고 고독함 속에 있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TV를 끄고요.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세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좀 참으세요. 절제하세요. 마더 테사손이 말씀한 대로 눈의 침묵, 귀의 침묵, 입술의 침묵을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오늘 밤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도 성도님들도 좀 닦으세요. 그리고 잠잠히 그냥 앉아도 괜찮아요. 앉아서 또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서든 한번 이렇게 잠잠히 침묵을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좀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잠잠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깊이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아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 앞에서도 좀 참으세요. 입을 열지 마세요. 어린아이로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만 하지 마세요. 내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요.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말씀도 읽고 후딱 치우지 말고 말씀 읽고 좀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내가 내 말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간단합니다. 듣기를 원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큐트를 통해 말씀하시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던,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음성 듣는가? 사탄의 음성, 사람의 음성. 사람의 음성 듣고 시험에 들어요.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얼굴을 보면 다 나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서 예배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참 감사한 게, 자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은이, 하율이,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으니까. 또 왜 또 반복하시는가? 확신을 주시려고.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을 붙잡아도 환경과 상황이 좀만 어려워도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격려를 주시려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의심이 많습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때 말했잖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 15장에서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지쳐있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쳐있을 때, 낙심됐을 때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길, 죄악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망할까봐, 멸망할까봐 그 길로 가면 안 돼. 확성기를 트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절망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일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우리도요, 지쳐 쓰러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세를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여러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아주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단칸방에 가게 되고 정말 너무 힘들어졌는데, 또 이 아이는 또 어릴 때 또 방황하게 되고, 근데 어느 아버지가 이제 이거 과정이 여러 개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좀 생략하고 이분의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3년간 성도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정말 다른 교회에 가서 성위를 얻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료급식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들 무료급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믿음의 사역을 하다가 부정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든가 싶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아버지 이 죽음에 슬퍼하고 괴롭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야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미자리 교회 또 아무도 오질 않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다른 일을 계획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이제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내가 결단한 표정으로 자신한테 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남편도 아들도 결단하고 아버지의 그 무료급식 사역과 그 목회를 이어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눈물 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 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안 온 분들이 많은데 미자리 교회 두려움 없이 하세요. 미자리 교회 베푸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 찬양 사역도 하는데 왜 찬양 사역하냐면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가장 힘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 일을 말씀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오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때로 우리 인생에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황혼역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태우셨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사실 감옥 속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그 어린 소녀의 기도를 통해 무디 목사님의 사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힘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일을 말씀하시고 새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 밑바닥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을 때 주님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과 위로와 생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요리 아버지는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말씀하시고 그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시며 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놀라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 이루시고 새를 행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놀라 하시옵소서. 놀라 하시옵소서. 놀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놀라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놀라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어라 우리 아버지의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세례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례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례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례를 임하옵소서. 주의 세례를 임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례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례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놀라운 세례를 하시옵소서. 놀라운 세례를 하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하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여리 아버지.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귀의 침묵이 술의 침묵, 눈의 침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TV를 끄게 하여 주시고 핸드폰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 잡다한 그 음성의 귀를 막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광야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새해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새해를 이루신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 안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터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 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의 수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